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1월 26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7장 청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위해서 윤서은 렘넌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값없이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창조의 빛만이 흑암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를 타는 자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해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능의 흐름 가운데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바벨탑을 세우는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 가진 렘넌트로 서서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사단이 만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삶 집중의 시간을 가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알고 실제로 누린 성령의 렘넌트들처럼 오늘 나의 시간 속에서 무능의 흐름을 유능의 흐름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유능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성취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기도응답, 묵상을 통해 나의 뇌와 영과 몸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빛을 가진 렘넌트로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전도 이전에 응답받고 선교 이전에 축복부터 받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창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김현미 부장님, 부감님, 선생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힘을 체험하며 예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라는 제목으로 김정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문 현장에 빛을 비출 파수망대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렘넌트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죠. 먼저 서론적으로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저는 이 꼬라지지만, 나는 이 꼬라지지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나에게 있구나. 예. 여러분들 지금 상황과 지금 상태, 그 꼬라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 상관없어요. 내가 약하다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0.1%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먼저 보고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정말 시급한 렘넌트들의 현장입니다. 무엇이 시급한가?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세상과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보를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교보 가가지고 책들을 쫙 이렇게 훑어봤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다 뉴에이지가 만들어 놓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다 깔려 있더라고요. 성공의 법칙 뭐저저 다 돼 있는데 그 속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복음만 빠져 있어요. 명상 엄청 많더라고요. 예. 묵상에 대한 내용 말고 명상에 대한 내용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 복음 외의 것으로 완전히 전문화된 시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 놓치게 만드는 현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예.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넷플릭스 문화 알죠, 여러분? 볼 때마다 느껴질 게 있을 거예요. 유튜브 틀면 다 복음 외의 것, 하나님 형상 말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노예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현장 속에서 나에게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느끼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각인돼요. 뭐가 각인되느냐? 세상 것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자, 사단은요 철저하게 우상과 흑암과 귀신과 점술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깔아놨어요. 흑암 문화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갈 때마다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점집이고요.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흑암 문화고요.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외의 것으로 가득 찬 문화들이에요. 자, 사단은요 이것을 통해서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서 6가지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여기 질문할 수 있겠죠. 아 목사님, 저는 이미 구원받았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저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상태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예. 나도 모르게 이 상태 속에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는데,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자꾸만 속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인 무능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는 말씀 가지고 힘을 얻어서 서밋 되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은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배경 속에서 영적인 무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때, 그리고 제가 한창 미디어에 빠졌을 때, 그때 저의 루틴이 있었어요. 하루 일상을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보면서 잠드는, 그 전까지는 계속 복음 메시지 듣고 묵상하다가 자기 전에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여러분 모습 아닌가? 이걸 보고 영적 무능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사람들은 이게 다 끌리게 돼 있어요. 왜? 불신자 상태 속에 갈 수 있도록 사단이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어요. 왜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람들 살리는, 세상 살리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을 비추는 망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보면은 만민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완전 상반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 반대되는 빛을 비출 망대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적이라는 게 뭘까요?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형상 자체가요,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자체가 망대예요. 28절에 보면요, 다스릴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왜 망대 여정 이정표냐? 이게 궁금하겠죠,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로 세우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본. 자, 이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거죠. 고등부 이 시기를 지나서 대학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달란트를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주시고요.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렘넌트 7명은 이
근본적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되었죠. 총리 되기 이전에 요셉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생활하고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요셉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우선순위. 그것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꼬라지가 이래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렘넌트가 될 때 시대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자,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그 이전의 여정들을 알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교육받고 또 많은 일들 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걸 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믿은 거예요. 확신 가진 거예요. 사무엘은요, 한마디도 땅에 말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 중심으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그 분위기, 또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완전히 제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 시기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를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데 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최고인데 최고 중에 최고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이후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라요. 어떤 걸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요청을 했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어요. 갑절의 영감. 사실은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소 24마리 있었어요. 24마리, 12겨리소. 근데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엘리야를 따라갔던 사람이었거든요. 뭡니까? 갑절의 영감. 영적인 것을 먼저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가득한 현장에 그것을 보면서 뜻을 정했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회당에서 1, 3, 8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누렸던 사람이었고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보면 응답의 여정이었습니다. 문제였고 핍박이었고 환란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 현장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꿔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인데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기준이 되면 돼요, 여러분. 다른 응답 말고, 눈에 보이는 응답 말고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기준이 되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라고 했어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237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리 이런 사람들, 어부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총리라든지 행정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게 아니고요. 완전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라는 것을 세우셨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미션이 있어요. 뭐냐? 모든 족속에게 가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부가, 세리가, 약한 사람이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보좌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요.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땅 끝까지 가라. 여러분들은 237을 살릴 수 있는 주역 중에 주역입니다. 나의 상태 상관없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5천 종족이 보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 현장 여러분들 어떤 현장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이 자기를 판 형들이 요셉 앞에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요셉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을 내가 이곳에 오고 당신이 나를 판 것은 당신이 한 거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뭘까요? 애굽 더하기 전 세계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곳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다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었어요. 자, 요셉이 가서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플랫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237과 5천 종족과 연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어떤 장면이에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면인데 보좌의 능력이 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보좌에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살아나게 되는 일.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본 현장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살릴 수 있는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120명입니다, 여러분. 소수예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 합치면 120명 되려나? 120명. 소수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15개의 나라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3,000명의 제자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훗날에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소수가 모였지만 보호자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이것이 보여지게 된 역사 중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임하면
세계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세 가지. 첫 번째로 뭐냐면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전 세계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전무후무.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 뛰느냐? 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존재가 김창엽이구나. 네,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세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게 저예요. 나예요, 나. 맞죠? 네.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 작품 남기는 거거든. 전무후무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자긍심 가지세요. 자존심 가지시고 자부심 가지세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을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 가지세요. 자, 세 번째가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24시입니다. 24시가 되어집니다. 믿으면 되어져요. 안 믿으면 안 되어져요. 안 믿으면 이 현장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어지면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24시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확신으로 바꾸는 그런 기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에 시편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아침 시간에 왜 중요할까요? 모든 것을 시작하는 영적 대통령의 시작 타임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영적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업무의 시작을 여러분 아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먼저 모든 업무를 두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모든 여정을 두고 먼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 대통령의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아침 시간이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은 35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델이죠. 먼저 영적 서밋으로 대통령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낮 시간. 뭐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죠? 만나는 모든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과 현장과 일과 학업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이게 낮 시간에 할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요, 밤의 기도. 아까 목사님이 제가 고백을 했죠. 네. 영적 무능 상태, 잘 인도받다가 밤에 자기 전에 한순간 빠져버리는 문화에 빠져버리는, 그러고 자는. 네. 밤 시간에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감찰. 시편 17편에 3절에 보면 밤에 나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뭐냐면 살피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살피시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기도를 하면요 치유를 얻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특별히 구정 연휴에 가문 현장에서 갈 때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인데요. 묵상 운동의 주역. 여러분들 오늘 들어올 때 보면은 배너를 세워놨어요. 네. 영혼 응답의 시작, 묵상 운동의 주역, 고등부. 그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것처럼 또 237과 5천 정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며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기준이 보좌와 통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기준이 되어져서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넘어 절대 불가능을 넘어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확신 가지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주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5분씩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는데 내가 정말 현장에 느끼는 것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영적 상태가 영적 무능 상태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 이번 주간 근본적인 망대 여정 이정표를 중심으로 기도하며 어떤 걸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찬송가 501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백성을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부 겨울 자체 수련회가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체 수련회 신청 링크는 고등부 카톡방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반기 장학금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고등부 랩런트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슬기 부감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랩런트여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신 이후에 김청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을 기도로 보고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영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문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서 빛을 비출 렘넌트들이 이 시간 파송됩니다. 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시공간 초월로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와 5가지 능력을 가지고 렘넌트 경제와 빛의 경제와 선교 경제를 가지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의 빛을 비출 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